레위기 8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간이와 속주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목요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이중을 희망문에 모으라.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는 의복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복이 뭔가요? 의복이라는 게 뭐예요? 옷이라는 것이 남들이 보여지는 게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입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옷을 왜 입혀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옷은 거룩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없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사서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옷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옷을 입었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림과 둠밈을 그 제사장 옷에다가 딱 가슴에다 달아놓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 입는 옷을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이것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 보면, 자, 계시록 18장 3장 18절 한번 넘어가세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할렐루야. 흰옷을 사서 입어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복이라는 건 뭐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수치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수치를 드러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려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옷을 입고 우리가 가려워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옷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이란 일반 백성들보다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일반 백성보다 나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의복을 주는데, 우리에게도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거 다 감춰주고 나가야 된다. 주님이 주는 그 옷이야만이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감춰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안 나간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낙심하게 만들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도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것은 어떻게 진리를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는데, 그 순종이 되어지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는데,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으로 살면 절대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그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져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삶, 아니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해서 이기적인 삶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보면, 예?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라고 그러는데, 남을 낮게 여기보다는 남을 시기, 질투, 분쟁 속에서 남을 그냥 깔아뭉길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 욥이 어찌했어요? 욥이 뭐예요? 마귀가 욥을 가만 놔뒀어요? 하나님이 허락해놨는데 마귀가 욥을 치니까 마귀가 욥이 엄청나게 힘들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글을 계속 드러내 친구들한테. 그런데 뭐냐면 당대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의 글을 네가 무시하고 네 글을 드러내려고 하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라는 거 없어요. 십자가에 다 전과욕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이하까지 다 십자가에 전과욕이 십자가에 죽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요? 그것은 죄가 나오는 죄의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은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육신 속에서, 육신의 생각 속에 나오는 것은 죄예요, 죄. 그래서 그 몸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가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조에 전이 지어졌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라고 막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본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산다면 지금도 아직까지 마귀가 주는 생각, 그것은 아담이 종노릇 했으니까, 언약을 깨버렸으니까, 언약을 깬 것이 뭐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래서 죄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죄사함도 뭐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죄사함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을 입혀주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2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의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의복을 입고서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는 옷을 입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뭐예요? 그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냥 죽습니다. 그걸 왜 구약에서 보여줬느냐? 그래서 잘못된 불을 드리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부 다 제사장들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옷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걸 다 감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옷을 입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계명을 지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계명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은 그냥 알잖아요. 바로 알아요. 그래서 죽어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새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줘.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말씀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실제예요, 실제. 이건 실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빌립보서 2장 2절을 가면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사랑은 생명 안에서만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을 사랑하기다.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왜? 사랑을 가지면 한 마음이 되지요. 할렐루야. 생명이 하나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게 새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건데 예수님의 생명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태어났잖아요.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생명이 십자가에 다 죽어버리고 그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태어난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기업으로 물려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자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이름을 내가 진정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냐 아니면 내가 손님으로 와서 예수 이름 빌려서 쓰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이름을 빌려 쓰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 이름을 실제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복을 입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죽이려고 해도 헤롯 왕이 아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2만 명이나 죽였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포함됐는데 예수님이 죽이려고 했는데 광야로 하나님이 미리 피난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왜 광야로 갈까요? 광야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다시 광야로 나가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다시 피난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에 가게 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 우르에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시
자기 조상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시 후손들이 뭐예요?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애굽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광야로 나가서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절을 뭐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줄 알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자 로마서 6장 2절을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옷을 입었으면 죄가 끝나야 돼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지면 다시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수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옷이란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수치를 보이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산다. 그래서 은혜가 좋은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인데. 은혜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은혜를 누리고 산다. 은혜 받았다. 예수님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받았고 은혜를 어디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게 몇 달도 못 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귀하게 여기야죠. 그 무엇보다도 나 바빠서 잊어버렸어. 예수님이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을 내가 지금 가서 누렸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항상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이런 자가 이게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수치를 보여버리면 그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6장 가보세요. 실전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를 보여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벌거벗고 다닌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수치 죄를 덧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래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죄를 넉넉히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죄는 해결이 됐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수치를 드러내면 안 된다. 수치라는 건 뭐예요? 죄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벌거벗겨진다는 것은 목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자 벌거벗겨지면 목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3절을 보세요. 호세아 2장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3절을 한번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벌거벗겨지면 목말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벌거벗겼는데 에스겔 16장 가면 에스겔 16장 봐요. 에스겔 16장 보면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거벗겨졌는데 예수님이 옷을 내주잖아요.
에스겔 16장 39절을 봐요.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두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복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 두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옷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죄를 지면 이렇게 벌거벗겨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자, 9절에 보면 에스겔 16장 9절을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자, 하나님이 옷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수놓은 옷을 입혀요, 안 입혀요? 자,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아니, 물돼지 가죽신을 여러분들이 신어봤어요?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옷을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혀줬는데 이 명성이 화려함을 14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입고 그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하나님의 의복을 가지고 산당을 꾸미고 다른 걸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다 뺏어가버린 거죠. 39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어요. 자, 또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하나님이 해주신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이 의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우리가 마귀한테 얼마나 두드러 맞았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피투성이 되었나 모르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우리가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잖아요. 피투성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가지고 갔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피를 씻어준다고 하잖아요. 물로 내 피를 씻어주시고.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와 같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 자, 8절을 보면 16장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자, 맹세하고 언약다. 예수님이 오복을 새 언약을 맹세했잖아요. 맹세. 그리고 새 언약으로 말하면 너를 내게 속하게 하셨느니라. 나 주 여호와이라.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옷을 덧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빛이라는 게 우림 둠림이 여기 가슴에 딱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 그 빛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에요. 생명이 빛이고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나오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거벗겨지면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3절에 우리가 벌거벗겨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한다. 생수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옷을 입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실제로 뭐라고 그래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실제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장사되어서 죄가 죽게 그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에 나올 때 모르겠어요. 홍해를 지날 때 홍해 바닷물 속에 세례를 받고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미 광야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2절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2절.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거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바다를 건널 때 그게 물세례 받는 거예요. 그 물세례. 그 물속에 장사되어서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수를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생수를 우리에게, 자, 죄가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나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먹여주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죄가 죽어야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죄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죄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 옷이 다 벗겨진다면 목말라 죽는다고 하죠. 목말라 죽는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쓴물을 만나게 해요. 한번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달아보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나 안 듣나, 순종하나 안 나. 근데 원망했어요 안 했어? 그냥 그 순간에 원망합니다. 마귀에 속하여. 그러니까 마귀에, 세례를 받고 죄가 해결됐는데 그 죄가 해결됐음에도 바로 원망이 나와. 뭘 보여줘요? 우리의 속성 자체, 내 내면에 있는 그 속성이 심령 골수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형적으로 죽어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성, 내 의가 죽어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의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쓴물 만나니까 자기 의가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속성이 지금 세례를 받고 죄가 해결됐는데 그냥 속성은 그대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거기서 1년이면 끝날 걸 39년을 벌여서 40년 동안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 거기 못 들어가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속성이 죽지를 않으니까. 자기 의가 죽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실제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실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만 주어야 주여 한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자,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아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9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느니라.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주장한데 못 주장한데 자, 로마서 8장 6절 봐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입으면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 실제 육신의 생각이 죽었잖아요. 우리의 의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죄성이 죽어야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죽지 않으면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게 그냥 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받고 죽었는데.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냐?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의 옷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이라는 건 의의 옷인데, 그래서 의의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살아라. 그래서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복음에는 의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면 의가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온천수를 뚫으면 온천물이 나오지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거룩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가 해결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포해서 형제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태어난 것이고, 거룩하게 태어났으면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받는데, 그게 바로 기업으로 몰려맺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이 지어준 옷을 입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신명기 30장 8절을 봐요. 신명기 30장 8절.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8절. 신명기 30장 8절을 보면, 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과 내 몸의 수상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가 복을 주되 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가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구약은 뭐예요? 자,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 구약은 뭐예요? 율법으로 자, 간통죄를 쥐를 치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복을 입었어. 의복을 입었으면 뭐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과는 같이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보면 똑같은 환경인데, 자, 광야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가정 형편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성령 받고서도 그냥 거듭나지를 못해. 예? 생명이 자라다 그냥 말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이, 우리가 복음을 영접해서 골로새 1장 6절 복음을 영접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면, 자, 우리 이따 가고, 자, 신명기 3장 12절 봐요. 신명기 3장 12절을 보면,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게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이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어요? 14절. 예? 14절 보세요. 자,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원수가 꼼짝 못하게 하시네요. 우리가 실제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원수들이 꼼짝 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를 갖고 노냐 이 말이에요. 원수들이.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장 14절 15절 보면 그들의 대적을 당하지 못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내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11절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사기 2장 14절 1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적을 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왜 마귀한테 우리가 당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옷을 입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거룩한 옷을 입게 되면 거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자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살면, 주님이 원하는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못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어둠에 속한 자고, 어둠의 소리만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만 듣게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가봐요. 로마서 8장 32절.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의 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는 진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면 자유인데, 이 소리를 못 들으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진리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진리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진리의 소리가 뭐예요? 예?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실제로 진리 안에서,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 들으니까 뭐예요?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의 소리만 들으니까, 매 어둠의 소리는 뭐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 괴로움 당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요, 마귀가 우리를 올무에 딱 걸쳐놓게 해서 올무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 괴로워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어둠의 소리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자유해요. 왜?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하니까. 할렐루야. 이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복을 입으면 제사장들이 어디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심하게 해서 그 만남의 장소인데, 그 만남의 장소에서 주님이 말씀하게 돼 있어요.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살 수 있죠. 백성들이 의를 전하고 살 수 있죠. 빛을 전하게 전하고 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어서 누구나가 다 제사장인데,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입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진리가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삶이 실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벌거벗은 것을 다 하나님의 옷을 가르게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충만하게 빛의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가 새 면류관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복을 입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